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못 알아듣지만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도 제목을 품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도 응답되고 또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 초조한 마음 또한 이것이 다 사라지고 저희도 마음이 또 평안하고 안정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오는 것입니다. 전사들이 찾아와서 저희에게 함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기도할 때 마가다락 방에서 새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 새 방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방언은 마가다락 방에서 제자들이 받은 것이 새 방언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가다락 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바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됐나요? 3,000명이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베드로가 방언으로 말을 했을 때 각국 나라에서 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죠.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이지 어느 직분자에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꼭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이렇게 직분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권능이 임하면은 누구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매 무사람의 그 교훈에 논란이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달달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권위가 있었던 거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지식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또 그 권위로 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서로 놀람으로 이르되 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어떤 것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것이 새 교훈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메시아임을 알리는 것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신 것은 새 계명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이죠. 사랑. 사랑.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정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곧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상 사랑을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사랑은 성경책이 많이 나오죠. 물론 구약보다는 신약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은 왜요? 신약은 예수님이 세 계명을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약에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에 직면한 제자들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계명이라고 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계명.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랑이 옛 사랑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새 사랑입니다. 물질적인 사랑이 옛 사랑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랑이 새 사랑입니다. 나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이 옛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움직이는 사랑이 새 사랑입니다. 받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의 옛 사랑이라면 행복을 베풀면서 하는 사랑이 새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행복하지 못한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나에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첫째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지, 사랑은 주는 것이지,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새 계명이 될 것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또 다른 은사, 많은 은사를 가졌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용하기 좋은 깨끗한 새 그릇으로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등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외웠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학자의 영을 받아서 그냥 종교의 영을 받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했지만 율법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하게 보였지만은 예수님까지는 속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속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속일 수 없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도 입었지만 완전한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속마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러면 왜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근과 은이 많아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그냥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구역 위인전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위인전을 한편 읽는 식으로 설교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세상 지식을 장뚱 끌어들여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식은 지식에 끝나는 것입니다. 잠깐 듣고 그들에게 배우면 도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에서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까요?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을 완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은 건과 은이 많아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건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40여 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부자교회, 풍성한 교회는 성령이 풍성한 하나님과 성령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돈이 풍성하고 물질이 풍성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없고요. 표적이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어떤 이들은 감동을 주는데 어떤 이들은 아무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해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AI가 뽑아준 그 설교문을 들고 설교를 했을 때는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고 자 하나도 안 틀고 고급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AI가 뽑아줍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외워서 설교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설교입니까? 기계가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성경책 66권 안에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잠깐 주석이나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설교에 어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삼는다든가 어떤 예화를 들어갖고 성도들의 눈물을 유도한다든가 이것은 뭐예요? 혼적인 감정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건 혼적입니다. 예. 설교는 말씀으로 해야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질 때 우리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도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암병도 고쳐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 검이 나가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 도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와 혼적 설교, 눈물 유도,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악령을 위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은 설교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로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나오는지라. 예. 이 권위가 있고 영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더러운 귀신도 벌벌 떨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사랑이라고 했죠. 예, 우리는 모든 일 위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선을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새 두 마리가 귀하죠. 그러나 그 참새 두 마리가 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 지금 주는 말씀은 이처럼 이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세상은 움직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내가 내 머리를 셀 수 없듯이 주님은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무슨 억만 개든 백만 개든 천만 개든 뭐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여러분이나 나나 내일, 모레, 1시간 후,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다 컨트롤에서는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대를 하고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품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대로 나를 맡겨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랑은 인간 생활의 최후의 진리이며 최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 우리 삶에서는 사랑이 최고의 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